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날씨가 또 많이 추워진 겨울입니다. 하나님, 겨울에 저희가 따뜻하게 보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추운 겨울을 많이 힘들게 보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해주셔서 이 겨울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저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들, 하나님 저희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각자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들을 저희가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3년을 저희가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마무리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 제가 오늘 말씀을 공유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1편인데, 우리 시편 11편을, 샤니아 자매님이 4절까지, 은영 자매님이 나머지 3절 해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시편 11편, 우리 샤니아 자매님서부터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오다. 아멘, 아멘. 예, 굉장히 짧은 7절밖에 되지 않는 다윗의 시죠. 오늘 이 시편 11편을 가지고 터가 무너지면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 시편을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오늘 보니까 포항도 영하 1도까지 내려갔더라고요.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영하 내려간 걸 본 것 같아요. 요 사이 세상을 쳐다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요새 세상을 쳐다보면서 제가 살아온 어떤 때보다도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는 참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죠. 이스라엘이 방황한 시기인데 이 말씀처럼 이 시대도 각자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더더욱 제가 이 시대가 혼란스럽다고 느끼는 것은 각 개인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국가도 각자의 소견대로 사는 시대가 된 것이 아닌가. 소위 미중 패권 다툼 속에서 각각의 국가들도 각자 도생을 해야 하는 시대가 됐고, 지금 보면 점점 전쟁이 많아지죠.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같은. 그리고 내일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 같은 엄청난 불확실성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가? 과연 정말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그런데 오늘 다윗의 시편 11편은 이런 우리들에게 답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1절에서 자신이 여호와께 피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1절 후반부부터 3절까지 그가 왜 여호와께 피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1절 후반부에 보면 사람들이, 이제 사실 1절 후반부부터 3절까지는 전부 다 이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다윗에게. 사람들이 다윗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는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이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새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입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네가 대항할 수 없으니까 도망을 가서 혼자 잘 숨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2절에 설명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여서 마음이 바른 자를 얻은 데서 쏘려 하기 때문이다. 사실 세상이 복잡하긴 하지만 너무나 이 세상의 불확실성과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구절이 아닌가 싶어요.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에 먹여서 마음이 바른 자를 얻은 데서 쏘려 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3절에 가게 되면 저도 왜 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너는 새처럼 내 산으로 도망하라고 얘기하냐면 지금의 위기는 그저 우리가 살다 보면 겪는 그런 어떤 한 고비, 그런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진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모든 기반이 무너져 내린다는 거죠. 터가 무너진다는 것은 뭐 예를 들면 가령 예를 들어서 저희 이제 우리 요새 한국 사람들은 아파트에 사는데 저희 집은 13층인데 저희 집에 불이 나면 이 집에서 나가서 도망가면 살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터가 무너진다는 건 아파트 전체가 만약에 무너지고 그 기반이 무너진다 그러면 도망간다는 게 의미가 없죠. 나갈 수가 없죠. 터가 무너진다는 것은 너무나 심각한 위기이고 한 개인이 극복할 수 없는 위기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편을 보면서 마치 이 시편에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 시대의 위기를 보여주는 것 같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제가 요새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을 보면 진정한 지도자가 있는가? 그런 지도자가 잘 보이지 않고 우리 한국의 정치가 개인의 사리사욕과 명예, 자신의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정당 정치도 자신들의 그 권력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같은. 근데 이게 한국만이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미국도 더 이상 세계 지도국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미국 내에 보면 미국 전체가 바이든과 트럼프로 나눠져 가지고 어떻게 쳐다보면 권력 다툼이고 그리고 세계의 문제에 우리는 더 관여하기 원치 않는다. 우리만 잘 살면 되지. 그리고 중국과의 패권 다툼 속에서 세계를 양분하고 중국 자체도 대만하고의 문제에 있어서 무력으로 중국을 통일하겠다. 중국의 인권, 또 중국 지도자의 장기 집권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 외교도 힘의 외교, 이런 혼탁하고 그래서 마치 제가 보기에는 사사기에서 벌어진 것처럼 진정 우리 인류가 추구하는 어떤 지향점이 없고 자기 소견대로 모두가 행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래서인지 점점 전쟁이 많아지고 있고요. 우리 가까운 주변에 보면 북한은 핵 무력을 점점 더 강화하고 그 사이에 그 백성들은 너무나 굶주리고 독재 속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참 이런 세상을 쳐다보면서 저는 요사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제가 별로 세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요사이 이 세상을 쳐다보면서 그리고 그것이 우리 자신과 너무나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인데 1절에서 3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너무나 큰 위기다. 그래서 그 위기가 단순히 큰 파도를 넘는 게 아니라 근본이 무너지는 그런 위기이기 때문에 너는 무능하고 혼자서 이 문제를 풀 수 없으니까 새처럼 빨리 도망가라. 이거는 개인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도망이 최선이다. 이게 이제 세상이 우리한테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소리는 세상 사람들의 권고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내 안에도 있는 소리이기도 하죠. 우리는 이런 소리를 들을 때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나의 무능함 때문에 좌절하고 합니다. 저는 사실 세상을 쳐다보면서 이 얘기를 했지만 개인적인 삶에서도 이런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우리가 피할 참 바위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사실 제가 젊을 때에는 젊으면 조금 무모하기도 하고 겁이 없죠. 이런 악을 만나면 싸워야지 그랬지만 사실 우리 인간의 정말 리얼리티는 우리는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악과 싸우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 악과 싸워서 완전하게 내 힘으로 승리할 수 없는 그래서 피난처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이 진정한 피난처는 여호와이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뒤에 4절에서부터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4절에서 7절은 앞에 1절 후반부부터 3절까지가 세상의 소리였다면 4절서부터 7절은 왜 다윗이 자신이 여호와께 피했는지 그리고 그분이 왜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는지를 설명하면서 여호와를 묵상합니다. 그분의 속성과 성품을 묵상하고 다윗은 사실 이 시편을 쳐다보면 정말 영적인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세상의 소리는 2절 반이에요. 1절 후반부부터 3절까지 2절 반이지만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소리는 4절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이렇습니까? 사실 대부분의 소위 심지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뭡니까? 세상의 소리는 넘쳐나지만 자신 안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소리는 극히 적은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세상의 소리가 2절 반이고 하나님의 소리는 4절이 됩니까?
세상의 소리보다 최소한 한 30% 정도 하나님의 소리가 많습니까? 다윗처럼? 오늘 이 시편 11편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찾고 묵상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다윗도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하는 그런 바른 결론을 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본 세상은 너무나 혼탁한 거예요. 얼마나 혼탁하냐면 다윗이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터가 무너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 문제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세상은 그렇게 혼탁하지만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고 그의 보좌는 하늘에 계시다. 이 보좌가 하늘에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시고 비록 아직 이 땅이 그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 속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왕 중 왕이시라는 거예요. 4절은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터가 무너져도 하늘에 보좌를 두신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은 잠시 혼탁해 보이지만 주님이 진정한 왕이시고 결정자시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이렇게 묵상합니다. 하늘의 왕이신 주님은 인생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를 두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게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인생을 감찰하시고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세상을 보면서 점점 정말 진정한 지도자들이 찾기 어렵고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할 사람들이 없어져 가는 이때에 그렇지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고 참 평안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보좌에 계시고 주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비록 지금은 잠시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셔서 불과 유황, 태우는 바람으로 그들이 결국 망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로운 일을 좋아하셔서 정직한 자는 궁극적으로 그분의 얼굴을 배울 것이다. 참, 저는 사실 이제 엔지니어링을 한 사람이지만 사실 성경이 역사죠. 역사를 참 좋아하는데 역사를 돌이켜보면 우리 인류에게 위기의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죠. 가장 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2차 대전입니다. 2차 대전에서 독일, 일본, 이태리 연합군이 패배한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은 뭐 이겼으니까 당연히 이겼지. 그렇지만 사실 역사를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어떻게 이렇게 이겼지? 한 예로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한 후에 미국 해군이 치명타를 입고 그 전세를 역전시킨 게 미드웨이 해전인데 미드웨이 해전을 쳐다보면 저는 미국이 지금 우리들이 쳐다보면
미국이 얼마나 강하고 큰 나라입니까? 당연히 미드웨이 해전 때 이겼겠지 하지만 그 미드웨이 해전이 일어날 때 미군 전력은 일본군 전력에 비해서 훨씬 열세였습니다. 근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적은 군대가 그 엄청난 일본군을 격파하죠. 정의가 승리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한 예고, 우리 인류의 역사를 쳐다보면 궁극적으로 정의가 승리한 것이죠. 사실 독일이 유럽 전체를 침공했을 때 얼마나 막강했습니까? 근데 그 막강했던 독일이 무너지고 연합군이 승리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인간 한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현실 속 세상의 소리를 들려주고 여호와 하나님, 즉 영적 실체와 그분의 성품, 역사를 대비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나의 몫이 있죠. 그 나의 몫은 뭡니까? 나의 선택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휩쓸려서 세상에 함몰될 것인지 아니면 진정한 영적인 실체를 보고 그것에 나의 마음을 집중해서 때로 내가 연약할 때 주님께 피하는 선택을 할 것인지. 사실 오늘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엄밀하게 살펴보면 나도 여러분도 반드시 의인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신을 들여다볼 때 내 안에서도 악의 영향력이 존재하고 세상의 소리가 나의 마음 한구석에 있는 소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으로부터만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된 나로부터도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각자의 소견대로 행하는 이 사사기 같은 이 시대에 여러분의 구원의 반석이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다윗처럼 성전에 계시고 하늘 보좌에 계신 여호와, 인생을 감찰하시는 여호와께 피해서 그분 안에 온전히 거하기를 원하며 여러분도 이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헌신 찬양하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터가 무너지고 있다. 악인이 너를 활을 당기고 화살의 시위를 먹여서 쏘려 한다. 너는 새처럼 내 산으로 도망하라. 우리를 위협하는 이 시대 속에서 아버지 저희로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는 성전에 계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시며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의인과 악인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에 많은 악이 있지만 결코 그 악이 승리하지 못하고 마침내 그 여호와 의로우신 하나님 때문에 정직한 자는 주님의 얼굴을 배울 줄을 믿습니다. 저희로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헌신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예배를